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이런 명사형을 붙여놓으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동사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천국 소망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바꿔서 도치하면은 소망의 천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명사 두 단어를 붙여서 만든 이런 단어는 우리 어떤 면에서는 좀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랜만에 전하기 때문에 또 떨림과 감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부분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어떤 봉인을 떼는 일곱 봉인의 심판이 오게 되는 그때에 잠깐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바람 잡은 천사들이여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멈추게 하는 그런 장면 다음에 7장 5절부터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그리고 나머지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지파에서 또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에 이마에 인치게 된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몇 명이에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어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예요. 이태원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할로윈 행사래요. 사실 이맘때가 언제냐면 종교개혁주일이 있는 때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었던 주간을 앞뒤로 하면서 할로윈이 있어요. 할로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오게 되고요. 추수감사절 올 때쯤 해가지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무슨 물건 사는 날도 있고요. 뭐 그런 행사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이 할로윈이라는 행사는 기독교와 서양 미신이 섞여서 만들어진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이긴 한데 기독교 국가에서 하는 행사예요. 근데 이제 귀신들을
몰아내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귀신들보다 더 무섭게 분장해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행사였던 건데 반대가 됐죠. 귀신을 초대하는 행사처럼 바뀌어 버린 문화입니다. 어제 그 행사를 하면서 이태원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는데 추산하기로는 한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할 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진짜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숫자들이 의미 있는 숫자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장지는 저 앞쪽에 있습니다. 오빠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구원자 예수도 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적 의미로 1이라는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 분 하나님에서 하나님이라 불러요. 잘못된 표현이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날이라고 하는 우리 고대 한글이 이게 으나 아의 중간 발음인데 으로 넘어가면 하늘님이 되는 거고요. 아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하고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좀 더 선호하게 되었고 천주교에서는 천주, 하늘 천자를 강조했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The One, The One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 그 한 분 하나님을 많이 설명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억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두 배의 축복, 그런 또는 하나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분리 혹은 분열 그런 의미로 하는데 딱히 명확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적 의미로는 이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초대 교회에서 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트리니티와 같이 경쟁하였던 바이너리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이라고 하는 거 바이시클에서 하는 이라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티 해가지고 이위일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신학적 개념. 아버지와 아들만 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좀 도구적이다 이렇게 보는 이위일체가 있었는데 삼위일체 트리니티와 트라이죠. TRI 3이라는 접두사의 트리니티와 신학적 경쟁을 하다가 트리니티가 이기고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으로 삼위일체가 딱 정립이 되고 이위일체는 사라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은 좀 굉장히 강력합니다. 삼위일체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삼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뭐 하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1, 2, 3 하는 거를 하나 둘 셋 하는 거를 모두 다 익숙하게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음악을 잘 모르긴 하지만 삼박의 음악이 독특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약간 엇박자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짝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짝수가 좀 갖춘 느낌을 주는데 삼박자는 약간 뭔가 안 맞는. 그래서 여기에 춤출 때 어떻게 쓰냐면 강량약, 중강량약, 강량약 이렇게 춰요. 사실은 강량약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여요. 그렇게 추는 춤을 뭐예요? 왈츠라고 부르죠. 왈츠. 짜짜 짜짜 하는 겁니다. 이게 삼박자가 주는 묘한 멜로디, 리듬, 박자 감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나오라는 단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독교적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숫자 4와 의미와 연결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5가 특별하게 기억나는 5가 저에게 있는데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왜 5개를 주셨을까? 좀 넉넉하게 10개를 가지고 가지 아니면 믿음이 있으면 단 하나 한 방으로 끝내지 왜 5개일까?
애매한 숫자 중에 하나가 5개인데 결국은 4개는 쓰지 않고 하나로 끝내게 됩니다. 6이라는 숫자는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좀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의 머리에 찍혀있는 숫자를 666으로 보고 있고, 아마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를 상징하는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7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된 날, 7째 날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으면은 이제 완벽한 그런 의미를 주는 게 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도 일주일을 7일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우리 원래 한국에는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15일 단위입니다. 보름, 삭, 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쉰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안식일의 개념도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예수님 시대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10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숫자 놀이 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은 우리가 꽉 찬 느낌을 주는 거죠. 우리 손가락 10개를 보통 생각하는 점. 물론 숫자 셀 때 발가락도 세기도 하지만 보통은 손가락만 가지고도 숫자를 충분히 셉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10이라는 숫자는 다 채워진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완전이라는 개념도 들어있죠. 대표적인 게 10계명입니다. Ten Commandment 해가지고 10개의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열흘 이렇게 생각하죠. 서양에서 굉장히 특이한 숫자 중에 하나가 더즌이라는 더즌. 더즌이 뭐예요? 옛날에 연필 한 다스라고 불렀는데 한 다스예요. 더즌이에요, 더즌. 더즌은 몇 개죠? 12개입니다, 12개. 그래서 숫자를 세는 단위 중에 더즌이 어릴 때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10개면 10개, 5개면 5개, 홀수면 5개, 짝수면 10개지 12개는 뭐야 그런 건데 기독교 신앙을 알아보니까 12라는 숫자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야곱의 12아들에서 유래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둥이 있고요. 12게이트가 있어요. 이게 12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겁니다. 이것도 완전 숫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실패해서 떠났을 때 11명의 제자일 때 뭔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 맞나? 마띠아죠. 그 사람을 12번째 제자로 다시 숫자를 채우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숫자들은 앞에 나온 숫자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도 있고요. 50년 희년이란 말이 있고요. 7년의 안식년이 있고요. 100년, 1000년, 그리고 오늘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단어도 파생된 겁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개념입니다. 12,000 곱하기 12라는 뜻입니다. 70인역은 70명의 성경 번역가들이 번역했다 그런 뜻인데 실제로는 72명이 번역을 한 겁니다.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를 생략하고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부르게 됩니다. 또 새 일의 기도, 3주간에 걸쳐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계산해서 새 일의 기도, 37에 20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러한 숫자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은 이 숫자에 잘못 몰입하게 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근에 가장 활성화된 이단 중에 뉴스에도 자주 오르내리던 그 이단들이 교세를 확장할 때 이 14만 4천 명을 모으면은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신천지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은 3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럼 14만 4천을 2배로 넘겼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 내부적으로 경쟁을 붙였어요. 앞에 14만 4천에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면 나중에 믿은 14만 10천 이후의 사람들이 열심히 믿으면 앞서는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성경을 이용한 거예요. 성경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경쟁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회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그런 이단 종교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또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숫자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을까요? 안 나올까요?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14만 4천 명의 숫자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14만 4천 명을 훨씬 넘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더라. 14만 4천 명을 훨씬 뛰어넘는, 앞에는 누가의 12제파니까 유대인들을 위주해요. 나중에는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민족들 중에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럼 무엇일까요? 흰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10절의 노래를 부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멜로디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는 이 노래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찬양 가사로 만든 노래인 거죠. 이 14만 4천 명보다 훨씬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나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을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넣은 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죠? 어디에서 왔죠? 우리 사도 요한이 대답을 잘했어요.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가르쳐 주세요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죠. 선생님 아시지요? 이렇게 저는 모르겠네요. 이런 지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답으로 아니까 질문하신 거죠.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선생님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이들 답안지 보면 선생님이 모르면서 왜 질문하냐고 이렇게 답안지에 이상하게 써가지고 점수가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질문한 이유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어린 양 앞에 있는 장로, 엘더예요.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큰 환난 가운데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다.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건짐을 받았느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얗게 된 사람들이다. 그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방법은 어린 양의 피로 하얗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만 보면은 조금 더
이게 끝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끝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뒷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마지막에 들어간 그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하얀 세마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깨끗한 마로 만든 고운 베옷을 이야기합니다. 굵은 베옷은 좀 거칠고 불편한 옷인데 고운 베옷은 아주 고급 의류 직물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옷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흰옷을 처음 입게 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옷이 하얗게 유지되는 과정입니다. 오염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행실을 통하여 옷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다른 거죠. 우리가 옷을 입고 열심히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옷은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의 관점에서 보면 반대예요. 가만히 있으면 오염되고요.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지만 깨끗한 옷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이게 피 뿌려지는 옷이 빨갛게 돼야 되는데 하얗게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불편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피가 아닌가? 초등학교 때 이 부분을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었고 손 들고 질문한 거죠. 선생님들이 괜히 싫어하는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피로 했는데 왜 빨개지지 않고 하얘져요? 이놈이 죽으려고? 이해가 안 됐어요. 놀라운 화학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상처가 반대 상황인데요. 상처가 나서 빨간 피가 날 때 과산화수소를 보면 하얗게 바뀌어요. 저는 그 느낌으로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반대 상황인 거죠. 우리의 죄에 그리스도의 피가 딱 묻으면 하얗게 바뀌는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것도 그냥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거고 저는 그렇게 제 마음에 들었어요. 놀라운, 요즘 이야기할 때 케미라고 얘기합니다. 케미스트리, 화학작용. 예수님과 나의 케미가 맞으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덧입혀지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회개라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다할력의 10월달 첫 번째 날에 드려지는 속죄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마지막 날, 첫째 태어난 아들들이 죽게 되는 그 날에 죽음이 뛰어넘게 되는 유월이 일어나게 되는 패스오버가 되는 그 날에 양의 피를 양쪽 문설주에 바른 집에만 사망이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피공로예요. 피가 죄사함을 주고 피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구약시대의 모형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협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전 세계가 기독교가 전파된 모든 곳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에게 흰옷이 입혀지는 깨끗한 옷으로 바뀌는 놀라운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 완성해 가는 방식은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우리의 깨끗한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로 완성됩니다. 이 경우에는 맨 처음에 피로 씻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요,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의롭게 산다고 내 옷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한 영적인 옷을 입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의로운 삶이 되고 나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재투성이로 얼룩덜룩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력을 불로 테스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온 것이 나무나 지푸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이 각자 만들어질 텐데 내가 세운 공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마지막에 불로 테스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무나 지푸로 만들어진 공력은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집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원한 집으로 완성될 것인데, 그러나 나무나 지푸라기에 불탄 사람들도 구원은 받는데 마치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깨끗한 옷을 완수하지 못한 겁니다. 온몸에 재투성이가 되어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은 구원입니다만은 영광스러운 구원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러워진 죄의 옷이 깨끗한 흰 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주어진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무 아래 묻어두고 가만히 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해 나갈 때, 혹시 사업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개념상으로 망하더라도 우리의 옷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옷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삶을 찾아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저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과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죄성향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옳은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의 옷은 하얗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천국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국의 삶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띄는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즘은 이 말씀이 많이 다가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어릴 때는 제가 나름대로 중산층 가정에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괜찮은 시간을 많이 보낸 행복한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고통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이 고통이었고요. 수험생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간 이후에 계속 힘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잘 안 됐습니다.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실패는 아닌데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아주 그렇게 멋진 성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살짝 낙심될 때가 있곤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이 낡아가니까 막 아파요, 몸이. 몸이 계속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질병이 이제 만성 질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이 질병들과 함께 다독다독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쉽지 않아요. 근육이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더 없어져 가지고요. 몸의 균형도 잘 안 잡히고요.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몸이 자꾸 아파요. 제 경우에는 이제 척추 질환이 생기고 이제 경추에도 이상이 오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는 이 말씀이 막 와 닿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프지는 않겠구나. 예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딱 다가오지 않았는데 요즘은 정말 확 다가옵니다.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과학적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안구에서 눈물샘이 조절이 잘 안 되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경향이 있대요. 자극에 민감해져 가지고 또 이 눈물 눈 쪽에 코로 이렇게 쭉 빠지는 이제 배수구라고 할까요? 그런 통로가 있는데 거기가 좁아져 가지고 막혀 가지고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갑자기 아무 때나 쭉 눈물이 흐른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렇대요.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눈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물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구의 문제도 있고 또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센티멘탈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삶에 어려움이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 볼 때 자꾸 울컥하고 울고 싶어져요. 그래서 살짝 닦고 하는 척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구절이에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요즘 이 말씀이 너무나 다가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억지로 천국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예전에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그분들 부부가 좀 일찍 세상을 스스로 마무리한 뉴스가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성 통증에 시달리셨대요. 개그를 하는 여자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이분도 그 삶을 달리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왜 그랬을까 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가 봐요. 저도 계속 아프니까 정말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억지로 천국에 갈 마음이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어른들 옛말에 개똥밭에 구르더라도 이승이 좋다는 그 말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땅에서 계속 끝까지 살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제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다 완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꿈이 생겨요. 자꾸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데 하는 것이 자꾸 생겨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저는 그걸 또 자꾸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저는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하기도 하고 11월 7일에도 그것을 또 하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영원토록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큰 환난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가 아닙니다. 축복은 천국 가는 게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계속 믿음의 전을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직면합니다. 대면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맞짱 뜹니다. 고난과 맞짱 뜨는 것. 물론 저도 편한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것이 좋습니다. 저도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블레싱하며 복을 빌어주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정말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의 복만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땅끝까지 알리는 일에 저는 다시 한번 또는 늘 또다시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땅끝까지 알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천국에서 받게 될 주님의 위로하심을 이 땅에서도 살짝 또는 넉넉하게 맛보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흰 옷을 더욱더 희게 만드는 영적인 올바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흰 옷을 입은 우리가 더욱더 흰 옷을 완성하기 위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